곡의 멸망을 예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를 새롭게 조명을 해 주십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전 민족들 가운데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내가 행한 내 심판과 그들을 위해 얹은 내 손을 모든 민족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이스라엘 족속은 알게 될 것이다. 결과는 자기 백성들의 회복입니다만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22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온통 하나님의 영광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믿는 자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자기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회복에만 집중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축복의 수단으로 모셔드리고 섬깁니다. 그리고 정작 응답받아도요,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신앙은 그러나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 얼굴을 자기 삶의 지표로 삼습니다. 자기 회복에만 집중하는 신앙은 기복과 안녕이 목적이기 때문에 희생이나 섬김이 요구될 때 이분리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분리에 맞지 않을 때는 불평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더 이로운 것을 향해서 여지없이 방향을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희생이나 섬김이 요구될 때 이분리를 넘어선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된 사람은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 축복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23절, 24절도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음을 이방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렸다. 내가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줘서 그들은 모두 칼로 쓰러지게 된 것이다. 나는 그들의 부정과 그들의 범죄에 따라 그들을 대했다. 나는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가렸다. 내게 신실하지 못했다. 자기에만 집중되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자기 회복, 자기 쾌락, 자기 이익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은 당장엔 좋고 그리고 이익이 있고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결국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 짓는 것 그리고 멸망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어야 이도 놓치지 않고 저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24절, 나는 그들의 부정과 그들의 범죄에 따라 그들을 대했다. 나는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가렸다. 백성들의 죄와 자기 회복, 자기 안일, 기복에만 집중되어 있는 무지함은 결국 부정과 범죄함을 낳고 그것은 자기 백성일지라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이분리를 따지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따져보니까 우리가 진짜 영적 이익은 그리고 삶의 이익은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이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영적 습관이 진짜 복을 가져오는 거룩한 습관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자기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이도 얻고 저도 얻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거룩하게 유지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5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제 야곱의 포로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족속 모두를 긍휼히 여길 것이며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 열정을 다할 것이다. 자, 하나님이 그 백성의 무지함을 깨우셔서 회복으로 안내를 해주시는데 여기 25절에 그 회복으로 안내해 주시는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니까 야곱에 포로된 사람들을 그랬어요. 첫 번째는 언약의 기반에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야곱에 포로된 사람들, 왜 굳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상기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의미가요, 비록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하고 그리고 타락해서 멸망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뭘 기억하신다고요?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긍휼과 자비의 성품으로 회복시키신답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 모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랬어요.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회복된다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회복될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기 보니까 거룩한 이름을 위해 열심을 내심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보세요.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 열정을 다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시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제대로 인식되고 비춰져야 진짜 복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회복은 쳇바퀴 회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어쩌다 걸린 회복이 때문에 또 교만했다가 또 나락으로 가고 또 인생에 큰 타격을 입고 그러다가 또 좀 봐주세요 그러면 또 긍휼히 여김을 받고 계속해서 이 쳇바퀴가 작동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들이 그랬잖아요. 쳇바퀴 역사.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지 못했기 때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불변의 섭리를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에게 선물될 때 또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26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땅에서 안심하며 살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들의 수치와 그들이 내게 신실하지 못했던 모든 배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이 선물될 때 뭐가 임한다는 겁니까? 샬롬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리적, 영적 치유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에게 샬롬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와 그러니까 심리적이고 영적인 치유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맛보셨죠?
27절, 28절도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족속들로부터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을 불러 모아서 많은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통해 내 거룩함을 드러낼 때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민족들의 포로로 보냈지만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불러 모아서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곳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요, 우리에게 디테일하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누락자가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선물하실 때 하나님의 디테일이 작동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디테일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9절도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는 더 이상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부어주었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의 회복이 선물될 때 뭐가 있습니까? 교제가 있다는 겁니다.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보너스를 주시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결국 뭐가 목적입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는 시선이 회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축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참된 회복을 누리고 싶은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속되는 공급과 축복을 누리고 싶은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때 답은 이겁니다. 우리의 관심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참된 회복과 계속되는 공급과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될 때, 여러분 발견되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발견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배자를 찾으실 때 발견되고 싶어요. 이 소망이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발견될 때 모든 것을 주시고 또 넘치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능력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